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신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에 나고 이고 세상적 노렸네. 예수 너 귀한 것이 너네 내 슬픔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만 잊지 못해. 세상에 나고 세상적 노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너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원치 않아. 세상의 나고 그리고 세상처럼 어렵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지난번에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만에 예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어떻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핀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또 지역과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짧든 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가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해요. 그 힘은 내적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함없이 계속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환경도 있고 조건도 있고 상황도 있고 때로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한 힘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면 된다 하면 뭐랄까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노력 안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버리워져 밟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밟혀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노예로 버림받아 살 거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뭐냐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러니까 이 힘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게 틀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지도자의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데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나만의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비밀.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내가 늘 머물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뭡니까? 그걸 회복하여 끊임없이 나를 살려내는 그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상처에 걸리고, 그렇죠. 과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묶이고 상처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에 치우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상처에 걸린 것 자체가 이미 육신적인 거. 상처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과거에 걸려 있으면 반드시 육신이 되고, 그리고 육신이 되면 반드시 미래는 불안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뭡니까?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비밀은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오늘을 올바로 집중하고 오늘을 올바로 선택할 수 없는, 결국은 상처와 과거에 묶여 육신적인 선택을 하여 영적인 축복을 사실은 싹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는 현장을 살릴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정도냐 하면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배설물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림 속에서 내게 유익했던,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며 내게 유익했던, 내게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 결국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고 착각하게 만든 그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었다.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봤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 이걸요 전부 뭐라겠냐?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바울의 중심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걸 얻고 싶다, 저거 얻고 싶다, 그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뭡니까? 이 중심이요. 이 가진 굉장한 힘입니다. 왜냐, 왜 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한 힘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확실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깨끗한 중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대로 이 굉장한 세상을 정복하고 육신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는 굉장한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 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그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이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그 비밀을 아는 것에 내가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 지금까지 일어난 응답,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사실은 내가 그게 관심 없다. 그렇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성과를 갖고 얘기하거든. 거의 대부분 내가 이루는 일들을 놓고 그 배경 삼고 발판 삼거든. 바울은 뭐라 했냐?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그걸 아직도,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걸 잊어버렸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내적인 힘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내 고백이 맞다. 다른 데 치우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다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내가 감정이, 기분이 또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현장을 정복할 영적 지도자의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필요 없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이 비밀을 반드시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발견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여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뭐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세상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렸다. 이게 확실하게 본 거죠. 이게. 바울은 확실하게 본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이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내 삶을 시작하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정말로 내가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라고 해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들, 정말로 이 비밀의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겉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향한 깨끗한 중심이에요. 그러니 다른 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뭔가 동기를 갖고 뭔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왜냐?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단이. 그래서 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뭔가 육신적인 것에 걸려 있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디서든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그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한 깨끗한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면 진짜 참된 겸손은 겸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참된 겸손은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요셉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그게 초대교회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안 싸웠는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초대교회는 계속적인 핍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맞닥뜨려져 계속 순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운동은요 끊임없이 확산되어져 결국은 로마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보황 속에 나도 모르는 거짓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게 만드는 나도 모르는 동기 속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걸려있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유익했던 거 다 뺏어버려야 돼. 이게요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언약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줘도 괜찮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 빼앗겼는데 괜찮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괜찮아요. 왜냐? 그게 오히려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 눈이 열리기를, 이 마음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그렇죠. 버림받은 자 같으나 사실은 뭡니까? 이 땅을 지도해가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 슬프다, 우울하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 필요 없습니다. 흑암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지도자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끊임없는 영권을 가지고 흑암과 귀신과 지역을 장악하는 네피림과 실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실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단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흑암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권이 있어요. 절대로 그 현장에 흑암에 덮여 있는 그 문화와 그 개인에게 덮여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적 세력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제 이 삶을 못 살아요.
흑암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제 이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을 열어볼 줄 알아요. 여러분, 이래야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영적인 세계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속에 묶이고 갇히고 뭡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정말 귀한 영혼들을 끄집어내 올 수 있는 그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를 무너뜨렸다. 다시 말하면 의사도 과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치유해야 합니다. 현장을 정말로 여러분 흑암이 덮여있는 그 상황과 그 형태를 모르는, 그래서 육신에 묶여서 진짜 무너져 있는, 무너진 줄 모르고 무너져 있는, 갇힌 줄 모르고 갇혀 있는, 자기의 틀에 묶여 있고 자기의 한계에 걸려 있고 자기의 상태에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상처와 과거와 아집과 고집과 이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 역사는 흑암 역사에 눌려가지고 생각에 사로잡히고 뭡니까? 마음이 닫혀 있고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 가진 영적 지도자의 삶을 두고 나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 무엇을 두고 기도할 거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할 거냐? 여기에 우리 마음이 다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뿐인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한 생명,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의 한 사람을 찾아, 그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영적 지도자로 찾아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감히 이길 수 없고 사단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요. 내게 주신 축복, 그건 빼앗길 수 없는 축복, 놓치기 싫은 축복, 그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기에 올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삶, 여기에 올인되어져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없어서 세상이 완전 네피림으로, 완전 뉴에이지로, 완전 흑암 덮인,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해 구분도 안 될 정도, 완전 무너져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 축복을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이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전 로마를 복음하는 시작을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고 체험한 그 증인으로 하나님, 이한 시대에 내가 있는 그 장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비밀과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정말로 재앙과 저주를 막는 올바른, 정말로 순수한, 깨끗한, 동기 없는 그런 복음 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정말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을
제대로 하나님 누리고 체험한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